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지만 정작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모른 채 살아가곤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수천 년 전 동양의 성인들이 들려준 삶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며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행복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오는 법이라 말합니다. 이제 옛 성인들이 전하는 5가지 가르침을 통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욕심을 덜어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욕즉강이라 하여 욕심을 비운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말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욕망은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소득을 쫓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만족이라는 단어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더 공허하고 허무한 감정만을 키워갑니다. 노자는 좋게 아는 자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더 가지려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의 절반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지인의 경지를 이야기하며 외물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소문과 시끄러운 뉴스, 남들의 평가와 비교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바람은 갈대를 흔들 수 있지만 그 뿌리까지는 흔들 수 없다고요. 마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외부의 소음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자가 말한 허정의 상태, 즉 텅 비고 고요한 상태야말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장 평화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명상과 고요한 시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 안의 본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가질 수 있다면 삶의 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장자는 말없이 자연과 하나 되는 삶 속에서 인간이 가장 큰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게 머무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말합니다. 군자는 자신을 책망하고 소인은 남을 원망한다고요. 인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 탓을 하기 쉽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늘 강조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남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데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마음이 문제였는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공자의 말처럼 군자는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성찰의 삶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끝은 언제나 평화롭고 단단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조금씩 나아가려는 살 속의 행복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준 소중한 시간이라고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다 보면 정작 현재는 손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고요. 지나간 시간은 이미 흘러갔고 다가올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이며 지금 이 순간입니다.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일상을 특별한 선물처럼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친구의 미소, 가족의 손길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일상의 태도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하며 그 안에 우리 삶의 방향이 담겨 있게 됩니다. 5번째 가르침은 사랑하고 베푸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덕을 베푸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불러온다고요. 이기심과 계산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내는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성인들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자신을 위한 행복은 쉽게 사라지지만 누군가를 위한 행복은 더 오래 남아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깁니다. 나눈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마음, 받지 않아도 기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건네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눈을 마주치며 웃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순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교육과 습관을 통해 선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연습이고 나눔은 습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하고 풍요로운 행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옛 성인들이 말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5가지 방법은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자의 무욕, 장자의 고요, 공자의 성찰, 맹자의 순간, 순자의 베풀문 모두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삶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 마음 안에 있다고요. 누군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은 의미 있고 충만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옛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과 허무, 공허함의 뿌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너무 빠르게 살며 너무 자주 남을 바라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인들은 말합니다.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복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 안에 있는 행복을 꺼내어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 삶의 모든 답이 이미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